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서 돌아온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도 이 말씀은 아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중간에 어디 우리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엄청난 신분의 차이, 이 차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났을 거라고 보면 알죠. 진짜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적신으로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죠. 이게 인간이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진짜 말 그대로 거지였어요. 그것도 몹쓸 병까지 앓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지였고 병까지 걸렸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는 알다시피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정말 감격적이죠.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눈 떠보니 지옥이었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천국이 보여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끔찍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 전에 보던 성경에는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죠?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오늘 제목인데 살아있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려면, 물론 천국에 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의 부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말 그대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나사로라고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이름이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의 이름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부자는 정말 유명했을 것입니다. 왜? 부자니까요. 날마다 잔치를 벌여주는 부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부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거지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거지의 이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그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렸으니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는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 그죠? 이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힌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죽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처해진, 이것이 죄인의 모든 죄인, 모든 이 땅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을까요? 장례도 아마 의리의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죽음에는 장례를 지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청소하는 종들이 그의 사체를 보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꽉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매불망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았는데,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됐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찾지 않았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좋은데요. 그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그의 전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매일같이 자기가 부자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부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요? 천국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천국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천국 언젠가는, 아니 나중에 내가 100세, 내가 120년 살다가 장수하다가 이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으면 그래,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찍 죽음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생각보다 일찍 죽음이 찾아옵니다. 더 누려야 하는데, 더 즐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죽음 뒤에는 뭐예요? 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쓸쓸하게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죽음 뒤에는 천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자 그를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그의 고통, 아픔, 고난, 눈물, 모든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그를 안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굶주리고 아프고 비참했던 그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를 통하여서 맛있는 것도 먹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왜 나사로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 이름처럼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아니, 거지면 그를 도와주어야죠. 근데 아무도, 심지어 이 부자도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매일 그를 쳐다보면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찌찌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 거지가 됐을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 부모도 저를 버렸을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반대로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에게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능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향,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 그죠? 진짜 싫어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그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지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아예 없어요. 거지는요, 신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에게는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지로 사는 것도 엄청난 고난인데, 거지로 사는 것도 고난인데 살이 헐어 문드러지는 병까지 앓고 있었어요. 여기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가 나오죠? 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를 좋아하나 봐요. 개만이 와서 그 나사로의 그 헌데, 그 직무를 핥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 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의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그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그의 인생 전체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죠. 이 누가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먼저 앞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고난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허락된 것입니다. 고난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려우면 뭐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본문에 나사로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말을 보면 그가 회개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30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면 여기에 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회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진짜 터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의 삶의 중심 축을 옮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나사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근데 나사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범죄만 여러분들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자범죄가 아니라 내 원죄입니다. 내 원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사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거나 원망했거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부자에게선 이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부자는 자신이 회개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이 지옥에 갈 줄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부자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이 생각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으셨구나.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참된 교리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No. 오히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 모르겠어요.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도 그 부자가 어떤 선한 일도 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요한 재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즐기려고. 이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에 너 좋은 거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는 받기만 했지 주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눌 줄은 몰랐어요. 움켜쥘 줄만 알았지 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대궐 같은 집에 수많은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에게 그 한켠, 아니 제일 구석에 있는 제일 안 좋은 방, 난방이 안 되는 방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음식이 남아 돌았는데 나사로에게 어떤 따뜻한 국 한 그릇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보십시오.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지옥에 가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 형제들밖에 모릅니다. 내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자기 종입니까? 나사로가 언제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호흡이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예비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십시오.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면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나사로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어 위로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